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 안에 거하시며 거룩한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늘 우리에게 거룩함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하루 선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처지까지 낱낱이 잘 알고 계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흔들려 주저앉아 버리기 쉬운 우리의 심령과 갑자기 찾아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악은 주의 전능의 손으로 먼 곳에서부터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듯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의와 거룩, 평강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실히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으로부터 33장을 지금 묵상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30장으로부터 33장은 일명 위로의 책으로 부르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바벨론 70년 포로의 징계를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30장에 이르러 참된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기에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예레미야 책의 위치상 52장 중에 29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30장 또 33장까지에 이르기까지 곧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참된 위로와 회복,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은 무더운 여름 시즌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데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바는 집이 제일 좋다. 워싱턴, 이 타코마가 제일 좋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서 다녀온 그 여행지보다 집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휴가를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육신과 마음의 참된 평안과 휴식과 안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시게 된 성도님들에게서 듣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병원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지만 가장 원하는 바는 그가 있어야 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손을 봐야 할 모든 것들을 손보시고 고치시며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역할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과 만족함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회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며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잃어버린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나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며 이전에 누리던 권한과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앞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창조의 섭리대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는 것,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찾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회복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앞서서 예레미야서 30장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각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오직 주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서 변화되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함으로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했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풀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는 3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한 곳이며 당대의 막강한 군사력은 물론 세상의 최고의 가치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참 자유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애굽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거룩한 가치나 정체성은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그 세상의 힘과 자랑의 권세 아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고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실제의 삶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셨으며 출애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들의 구원과 회복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의 회복이며 오직 참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일에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회복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부와
권세와 자랑을 얻고자 그래서 편안과 만족을 채우려 했던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상징이 되는 바벨론과 그 우상을 쫓아 섬기다가 얻은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바와는 다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선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며 참된 회복,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며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회복,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정체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시작되고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목적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의 시작은 우연이거나 그 결과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함도 아님을 말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높이는 예배하는 자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0장 22절 또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내가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무엇을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어떤 이루어질 결과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못못이 되게 한다는 동사인 하야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답을 주실 때 사용된 단어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는 표현을 쓰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참된 회복은 예배 속에서 자존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만나고 주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회복의 중심에 선포된 나는 나다.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그리고 참된 회복을 꿈꿀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이 복구를 위해서 갈망하기보다 지금 최우선 순위를 참되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는 것에 두는 그 믿음의 지혜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의 삶, 참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자신의 심령이나 자신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삶이 무너진 모든 자들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특별히 맹인과 저는 자,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공공연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야 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닌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영적인 결함 있는 자로 지목되고 공격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혹은 저주나 화풀이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시며 그들의 분깃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얻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행위로 결국 패망의 길로 갔던 남유다와 같아서는 안 되며, 참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 외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품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참된 회복을 누리고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불순종, 죄악으로 결국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백성으로 일으켜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난과 아픔 속에 갇힌 자들에게 오늘도 참된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외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삶, 이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각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 예배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며 그 예배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 회복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돌아오는 주일 8월 1일 주일에 있을 온가족 예배와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자세를, 이 섬김의 종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거룩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